복음 한 스푼 김용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들의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다라고 하는 것은 위롭다, 정의롭다, 깨끗하다, 내지는 도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것 그 이상의 더 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박해받는 그 의의 대상은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박해받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위로운 것 그 이상의 오늘 말하는 그 의의 정의는 예수로 인하여라고 보는 것이 맞는 개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해받는 것이 왜 복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 땅에서 뭔가 안정되고 보장받으며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음으로 그 따름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라는 것은 우리가 언뜻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정말로 이 땅의 소수의 선지자 같은 사람들, 정말로 순교자 내지는 그런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말씀인가?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인가? 분명 성경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모두에게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 삶이 왜 복이 되는지를 생각하다가 시인과 촌장의 사랑일기라는 노래가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노래를 한번 가사를 보며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르는 새들의 날개 죽지 위에 저 차를 타고 일터로 가는 인부들의 힘센 팔뚝 위에 광장을 차고 오르는 비둘기들의 높은 노래 위에 바람 속을 달려나가는 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 사랑해요 라고 쓴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나그네의 저 지친 어깨 위에 시장어 위에 엄마 품에서 잠든 나가의 마른 이마 위에
공원길에서 돌아오시는 내 아버지의 주름진 황혼 위에 아무도 없는 땅에 홀로 서 있는 친구의 굳센 미소 위에 사랑해요 라고 쓴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이 가사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남들 다 자는 그 새벽에 일어나고 시장에 나가서 떼약 뺏어서 일하는 그 어머니, 그리고 힘들게 일하는 그 땀을 흘리는 그 노동자애들, 그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시장 가서 일한다는 건 때로는 굉장히 그 험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굴욕적인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남들 다 자는 그 새벽에 일어난다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동과 힘든 것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얘기들을 사랑일기라고 시인교 촌장의 하덕규 씨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어머니가 힘든 몸을 일으켜 새벽에 일어나서 한두 시간 전부터 밥을 하고 찌개를 끓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 하는 일들은 노동이 아닌 사랑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것을 억지로 견디고 참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자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그 마음으로, 삶으로 사랑하게 된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땀 흘리고 때로는 피 흘리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그래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작은 몸짓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소수의 선지자, 소수의 순교자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단 그러기 위해선 먼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자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먼저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사랑받는 자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로서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들은 이제 철이 듭니다. 그리고 그 철이 든 자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듯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기뻐하며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덕규 씨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자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30평 아파트든 20평이든 단칸방이든 그곳이 어디여도 그들은 지금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팔복 오늘 8번째, 하나님은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박해 자체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위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위하여 고통받고 힘든지 그것이 주어입니다. 박해 자체는 절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받는 고난은 개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는 그 고난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노력과 땀은 사랑이라고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 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박해받는 자, 그 박해받는 자의 복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만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많이 가득 풍성하게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위하여 땀 흘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하여 받는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며 복이라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음으로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그 삶을 복이라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